딱 9년쯤 된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21일에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송년 행사가 있었답니다. 매그놀리아 2012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었다는데요. 이 송년 행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 순서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1964년, 다시 말해서 경희대학이 194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15년이 지난 해입니다. 64년도에 타임캡슐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64년도에 그 학교를 다니던 5개 단과대학의 10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그 설문의 내용을 그 타임캡슐에 집어넣고 봉인을 한 겁니다. 이 봉인을 한 것을 2012년도에 그걸 개봉을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이렇게 벌였는데, 이 1964년 그 개교 15주년 기념에 당시 총장이었던 조영식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이걸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하죠.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설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경희대 개교가 1949년도니까 이게 50년이 지난 1999년도,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2049년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측을 했느냐, 1999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것인가를 예측하시오, 50년 후에. 그리고 또 그때에 결혼 적령기는 몇 살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시오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100년 후인 2049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쯤 될 것인가 예측하시오, 그리고 결혼 적령기는 몇 살쯤 될 것인가를 예측하시오라는 것이 그 문항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대만 해도 대학을 다닐 정도다 그러면 상당한 인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요즘은 뭐 대학을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대학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 교복 다 입고 다니고, 그죠? 대학생 교복 그 망토 같은 거 하나 딱 쓰고 다니면 뭐 밥도 다 공짜예요. 차도 공짜로 타요. 차도 다 공짜로 타고, 거기 안내하시는 뭡니까? 그 안내원들이죠. 그분들이 대학생 망토 입고 딱 타면 공짜로 태워주고 막 그랬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들이 그들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인텔리들이고 제법 뭐 사리 판단을 잘하고 미래 예측도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1000명한테 그걸 갖다가 설문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이 예측한 1999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300였다고 합니다. $300. 그러면 100년이 지난 2049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랬더니 $500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500.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1999년도 1인당 국민 소득이 몇 달러였느냐? $1432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몇 달러라고 예측했다고요? $300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결혼 적령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1999년도에 결혼 적령기는 한 25살쯤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2049년도인 100년 후에 결혼 적령기는 몇 살이 될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도 18살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답니다. 굉장히 특이한 예측이에요. 1999년도에 이 25이 결혼 적령기쯤일 것이다 라는 예측은 제법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결혼을 해보니까 대충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요 사이에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때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2049년도에는 18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아니,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인테리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대학생들이 모인 집단,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설문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999년도 1인당 국민 소득이 $1432였고요. 작년에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31,000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요새는 결혼 적령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측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살던 1964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20달러였습니다. 120달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50년이 되는 1999년도는 지금보다 조금 많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달러니까 한 300달러. 그죠? 그 다음에 100년이 되는 2049년도는 그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이래가지고 500달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결혼 정년기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1964년도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이비 붐 시대입니다. 그죠? 베이비 붐 시대.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겁니다. 전후에 얼마 되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에 1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어떤 사상이 있었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막 아들만 막 왕창 낳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 아들만 낳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때 구호가 있었습니까? 저도 그런 구호 많이 들었는데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계속 낳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걸 뭐 국가적인 구호로다가 외치고 그랬었죠. 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인구가 자꾸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처할 상황, 제일 악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느냐 그랬더니 식량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공부하던 거예요.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돼서 식량 문제로 온 인류가 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늘 예측을 했던 거고요. 또 아마 여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예측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석유가 이게 남의 나라에서 다 이렇게 사다가 쓰고 있는데 이제 곧 석유가 고갈이 될 것이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석유가 없어서 이제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자, 막 그랬었어요. 근데 30년이 아니라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그죠? 석유가 남아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남아 돌고 있어요. 남아 돌고. 아직도 남아 돌아요, 그냥 석유가. 예. 제법 인텔이들이고 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고 전부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산화 제한 뭐 이런 거 그때 많이 했는데, 산화 제한은커녕 지금은 오히려 그냥 막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이 하나만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그러고, 그래도 안 나요, 그냥. 예.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요지가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바로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판단을 해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내가 처한 현실이 1인당 국민소득이 120불이다. 그러면 50년이 지나도 그냥 300불밖에 안 돼요. 100년이 지나도 그냥 5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 지금 막 남자들만 많이 아들만 낳고 지금 뭐 그냥 인구가 폭증해서 나중에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러면 한 50년쯤 지난 1999년도에는 25살 결혼 정년기가 되던 것이 100년이 지난 2049년에는 18살이 되는 거예요. 왜 18살이 될까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먼 나라에 침입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죠? 고려 말에 원나라가 침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처자들, 아가씨들을 다 잡아갔어요. 자기들이 다 종으로 쓰고 자기들이 결혼하고 그러려고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죠?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킨 거예요. 좋은 풍습이에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 나와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을 계속 낳고 아이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는 뭐 식량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딸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딸들 그냥 막 어릴 때 그냥 빨리 결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18살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인간은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처한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봐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이면서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죠. 뭡니까? 현재 상황이 좀 낙관적이다 생각하면 지나치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판단해요. 그죠?
현재 상황이 좀 비관적이다, 좀 절망적이다 생각하면 또 지나치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절망적으로 보는 이런 연약한 점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계 수치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역사에서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자꾸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부정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계속해서 사회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 불투명해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코로나가 덜썩 겹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망이 안 좋았는데 전망이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갈등을 하고 그냥 절망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내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1년 12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내년이 어떻게 될 전망이 너무 안 좋아요. 다 불안해하고 있고 다 두려워하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세상의 모든 자료들이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전망, 그죠? 절망적인 탄식, 이런 것만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교회에도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들도 이렇게, 저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교회들도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하면 다 부정적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에 이제 재직회 다 끝나고 우리 이제 새로 피택되신 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도 제가 그분들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까지 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바꿔봐야 될, 또 바꾸다기보다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것들, 그거 필요합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게. 왜냐? 그래야 미래를 제대로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에 들어온 것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주일학교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정말 악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그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이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현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도 또 똑같이 현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래도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같습니까? 전혀 같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분명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관점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 필요하지만 교회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일까요?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유다가 패역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야말로 멋지던 것들, 큰 소리 좀 치던 것들이 다 배임당하고 불에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루터기. 이런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남아있습니까?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밤나무가 베어지는, 그야말로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불에 타는 이런 엄청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이 부정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한다라고 했더니 희망은 언제 노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차다고 할 때에 희망을 노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죠? 경제학의 희소성의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가 좀 적어야 이게 뭡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늘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듣기 좋았다가 자꾸 그 소리 들으면 재미가 없어져요.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희망 노래한다고 숟가락 하나 더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의 노래는 언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절망과 탄식이 가득해서 모든 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교회는 뭘 불러야 된다? 여전히 그 절망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탄식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증인의 삶의 중요한 한 단면이 돼요. 희망을 노래하는 것도 약속을 붙들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못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의 중요한 한 단면이 뭐다?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의 중요한 한 단면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삶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교회는 현재 없는 것, 현재의 두려움, 현재의 절망에 천착해서 거기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더욱더 마음을 두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증인의 삶의 중요한 한 단면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여러분, 하박국서는 뭘까요? 하박국이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한 게 바로 하박국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개역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박국서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건 지금 하박국이 부른 노래란 말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희망에 넘칠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희망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 불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오산인 것이죠. 하박국을 다 읽어보면 하박국이 이런 엄청난 희망의 노래를 부른 그 배경에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가만히 선지자로서 보니까 이 유다 나라가 이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왜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죠?
힘 있는 자들이 그냥 이 힘없는 자들을 가렴주고 하고, 불의한 자가 이 선한 자들을 너무 박해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를 박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막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하박국의 그야말로 분노에 찬 기도, 그 분노에 찬 기도를 딱 들으시더니 응답을 딱 해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뭐 여러 말 안 하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박구가, 하박국이죠. 박구기가 아니라 그죠. 하박국아, 내가 네 그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저기 갈대아, 그야말로 엄청난 힘과 힘이 능력이 있는 그 갈대아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내가 니네 불의한 자를 손 좀 봐줄게.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게 그야말로 누굽니까? 이 하박국이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인 격이 됐어요.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막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 안 하시더니 갑자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갈대아 사람 불러다가 유다 확 쓸어버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상 확 쓸어버릴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두려웠는지 오늘 본문 16절에는, 3장 16절에는 하박국의 그 중심, 그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야말로 들었으면 그냥 막 몸이 떨렸다 이건 괜찮은데, 뭐 눈꺼풀이 떨렸다 이런 건 괜찮은데 창자가 떨렸다 그래요. 얼마나 그냥 밖에서 이 몸이 떨렸으면 창자까지 떨릴 정도로 이만큼 두려움과 충격에 휩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갈대아 이방인들 데려다가 니네 손 좀 볼게라고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 하박국이 경악을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볼멘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진정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내가 불의한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더 불의한 저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불의한 자를 처벌한단 말입니까? 아니, 불의한 자를 처벌하려면 불의하지 않은 자를 데려다가 처벌을 해야지, 불의한 자를 처벌하는데 더 불의한 자를 데려다가 불의한 자를 처벌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더 불의한 자가 나타나서 내가 처리해 줄게 하는 그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게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 이거 굉장히 두려운데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불의한 자를 처벌하는데 더 불의한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처벌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더 불의한 바벨론도 처벌할 거야. 그것도 싹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전쟁의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한 자가 의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만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박국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야말로 계속 없습니다. 양식도 없고 사업장도 풍비박산나고 사업도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쫙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희망. 비록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희망을 노래한 것은 그저 근거 없는 희망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상황에서도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19절 앞부분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험준하고 어렵고 이런 곳은 분명합니다. 근데 높은 곳은 뭘 볼 수 있게 합니까? 내 현재에 갇혀져 있는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은 곳에서 땅 아래에서 내 현실의 상황을 보면 그 현실에 딱 갇혀버립니다. 높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내 현실의 상황에 갇히는 곳이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곳입니다. 저 위에서 온 데를 내려다보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한가요?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그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발은 사슴발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못 올라갑니다. 제 발도 사슴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발은 사슴발이 아닙니다. 높은 곳, 이런 험준한 곳은 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발들을 뭘로 만든다? 사슴발과 같이, 사슴발로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사슴발 같이 만들어서 넉넉하게 그 모든 험준한 것들을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마침내 그 높은 곳에서 갇혀서 자기 우물에 빠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더 넓게 펼쳐져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확신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한 것에 대한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상황은 답답합니다. 절망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험준한 것 같지만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사슴발과 같이 하셔서 올라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희망을 노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 근거 없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천수찬 상황이라도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절망 속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다시 탄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한다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분, 이분들은 연세도 많았고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그걸 기다리고 있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대주제여, 이제 이 늙은이가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로마의 식민지요, 모든 것들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서 다 무너져 갔던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희망을 노래했던 게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저 들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 말입니다. 그 목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절망과 탄식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자기 양도 아닙니다. 너미 양 빌려가지고 야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간 시간의 수당도 못 받고 야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도 그냥 근근히 얻어가지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쫓겨나 버릴, 아니면 쫓겨나면서도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온몸을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절박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망과 탄식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들렸을 때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초림에 오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도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망과 탄식이 가득할 법한 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처럼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루터기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도전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 여러분, 절망과 탄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한치 앞을 내다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